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혼미한 것이 늘 저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 못하도록 늘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영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성숙한 영혼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본분을 잘 이루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아침 시간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나타내심 속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한 증거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완수해야 될 덕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 13절로 14절까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는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것이 합치되어서 이것을 합치시켜서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다 대부분 이제 교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적어도 신앙 고백을 그 안에서 이루며 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살기
작정한 사람들은 믿습니다를 항상 그 삶의 모토로 생각하면서 모든 일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시작한 그 시간부터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고백은 순간적으로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되면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신뢰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감성적인 믿음을 갖고 순간순간 그 감격함을 따라서 그것이 요동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 플러스 지성이 또한 있어야 되는데 지성은 아는 것이죠. 감성은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성의 그 가장 아름다운 면은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지성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아들을 아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직제가 있죠. 직능이 있고 또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것이고 전공 과목이 무엇인가를 회사에 살피겠죠. 이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살피고 또 그것이 회사의 적성에 안 맞으면 아마도 면접 과정에서 탈락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회사의 어떤 일들을 능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에게 모든 걸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할 일은 지금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련의 시간을 갖도록 해. 그래서 이제 수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 직분을 능히 수행할 정도가 되면 이제 정직 사원으로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일을 못해요. 근데 그 직분을 그에게 부여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수련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하고 이것저것 막 임기응변으로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 시장에서 오래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국은 사퇴를 하든지 명퇴를 하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퇴직 절차를 밟아서 그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퇴할 수 있는 우린 지금 직분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또 면직을 당할 그런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시작했으면 끝마칠 때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기분 좋을 때 믿었다가 또 조금 우울해지면 그냥 포기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바라봅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아는 것만큼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고 가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늘 갖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자기에게 사로잡은 자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사람에게 또한 주셨다 그랬는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켜야 그 사람 신분에 걸맞는 만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에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어떤 그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지만, 한 번 돌아가시고 두 번 돌아가시고 세 번 돌아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사람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택하셨을 때 먼저는 당신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첫 관문을 지나게 되면 바로 이제 성숙한 지도자를 만나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끔 인도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믿음, 바울 같은 믿음, 베드로 같은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분의 논리를 따라서 덜 자기 지성을 굴복시키고 자기 이성을 굴복시키고 온전히 사로잡혀 사는 어떠한 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물론 첫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믿음을 잘 유지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면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사를 살펴보면 구성원들이 첫째로는 부부간의 이런 절대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럼 가장 우리가 좋은 부모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아주 믿음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만난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 그 어린아이를 아주 몹쓰게 다루어서 모든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부가 있죠. 자기들의 허영심, 자기들의 어떤 재산 증축의 수단으로 그 아이를 입양시키고,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아이를 입양시키고 나서 그 목적이 달성되자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학대하고 몹쓸 짓을 얼마든지 했던 그 부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경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와 같이 모질고 몹쓸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함께 지금 아주 지탄을 받는 집단으로 내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불행이 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부모의 만남이죠. 첫 번째 부모도 그에게 그 온전한 인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자로서의 부모가 못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난 부모는 더 나쁜 부모를 만나서 그 아이가 결국은 불행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가 생각해 보면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의 불행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보는 것이 사람의 사는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이의 그 불행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도 이렇게 몹쓸 일간으로서 자꾸만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그 관계는 가정 안에서의 중요한 관계인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사람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신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받을 선물은 재물도 아니에요. 부모가 유산 상속 많이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재벌 총수,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총수, 세계적인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재벌 총수가 지금 감옥에서 7년을 사느냐 5년을 사느냐 선처를 부탁하고 또 그들을 변론한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세상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의 기업 중에서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그런 그 기업체의 총수가 지금 그 물질 관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감옥에 갈 수 있느냐 선처를 해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하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부모들, 선대의 부모, 그 다음에 그 전대의 부모 모두가 다 대한민국 이끌어왔던 재계의 총수였었어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근데 그 모친이 아주 맹골 불교도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절에다가 막 희사한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벌써 그 먼저 선대 부모들이 만난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편협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선물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대상은 사실은 만나지 말아야 될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또 보내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갇힌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넉넉히 선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설 갇힌 자들,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런 사람이 스승이 되면 결국 그 교육기관은 망해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인성이나 영성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스승들, 리더 자격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다루시겠느냐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떤가요? 베드로 사도도 무지무지하게 혹독하게 시련을 겪으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들 생애에 펼쳐졌겠어요. 근데 그들이 차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로는 우리 자녀들의 선물이 돼야 됩니다. 어떤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선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교훈, 요동케 하는 교훈,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엄청난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가 5-6개 가진 분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해요. 어떤 분들은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신뢰해요. 요즘 미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당한 법 안에서 대통령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고 자꾸만 미국 아주 그 국민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트럼프파, 바이든파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의회에 막 침입해가지고 그 완전히 인증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인증하려고 하는 그런 의결 절차를 하고 있는 그 의회에 난입해가지고 인증 그 단계를 지금 밟지 못하고 중단했잖아요. 회의를 중단하는 사건이 어저께 발생했는데, 참 지도자를 바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이 얼마나 기독교를 앞세우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냐고. 그러면 자기가 실패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우리가 뭐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인 그 에너지를 그에게 공급해 준 것이 사실이에요.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트럼프에 의존하고 매달려 있었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건 말세나 자꾸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 사람들을 자꾸만 유혹해 나가게끔 마귀를 준동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만든단 말이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지고 모든 교훈을 갖다가 혼잡하게 혼합시켜가지고 기독교의 그 오직 진리 되시는 진리요 생명과 길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우리가 나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택하실 때 엄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육시키는 자들에게도 아주 엄선한 교육자를 붙여주시는 책임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2000년을 유지지탱할 수 있게 된 동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성령께서 같이 주관하시는 사건, 모든 일, 역사 안에서 관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휘말려서 정말 늘 요동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니, 부모도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부모가 아닌 사람도 타인에게 부모가 베풀지 못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될 최고의 덕목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잘못된 데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에 대부분이에요. 뭐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그런가 하면 이웃 간의 다툼, 적은 문제 발생, 이 모든 요인들이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어떤 종교 창시자가 흉내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째로 그분은 영생의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혼을 포기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무자비하게 못 박으신 분이 예수님 당신이셨어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빌려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그게 얼마나 큰가 하면 온 세상을 다 구원할 만큼 큰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모토로 우리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 아는 일도 하나님 사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을 예를 들어서 몇 개 대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 바로 안다, 그리고 바로 알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신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만이 신학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신학을 하고, 그것 없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면서 그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뭐 베드로가 무슨 대학교를 나왔나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일자무식이라고, 그렇게 일자무식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가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는 조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쓸만한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직능의 어떤 수제자격인 직임을 부여하시지 않았겠냐고요. 우리가 그냥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늘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말을 통제해야 되고, 또 우리 행동들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제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온전히 사랑 안에서 통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에게 있어 진실한 가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이라는 덕목일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부부를 살리는 것이고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간이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은 사랑 안에 담겨 있지, 거짓된 것이, 불의한 것들이 사랑이 배제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참된 것은 다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다. 성경은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의 비중이 크게 증거되어지고 담겨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서 때가 이르니 또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는지, 그건 사랑으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인데요. 그러면 우리 사랑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선물이 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기체죠. 어떤 유기체인데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서로가 분리가 되는 것은 미움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면 서로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을 수가 있고 마디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움이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오해를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도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교회는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지체가 너무 자기만을 두각시키려고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치고 나가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목사가 돼도 그렇고 장로가 돼도 그렇고 권사가 돼도 그렇고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연락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연락의 고리가 돼야 돼요. 사슬이 있잖아요. 사슬이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묶여 있어야 그 사슬에 매인 것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최초의 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 다음 고리가 제자들이면, 그 다음 고리가 그에게 교육을 받은 수많은 고리들이, 이게 서로가 연락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릴 정도로 연락이 안 되면, 단절이 되면 상합할 수가 없는 거죠.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아주 정말 너무나 근본적인, 그리고 너무나 사실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에 대해서 우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량은 그게 맞으니까 그래요. 어떤 사슬이 내가 너무 약하다고, 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사슬은 나는 이건 너무 약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자기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사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그 분량대로, 그 만들어진 크기대로 그대로 만족하면서 자기의 역할, 구실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엄청난 교회를 담임해야만 될 사람들도 아니고, 또 큰 교회를 담임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일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님이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교통하시는 그 교통의 은혜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공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고 결론 짓죠. 오늘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세우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배제된 삶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가운데 세워졌으면 이제 또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첨언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좋은 덕목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같이 와요. 한 가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랑은 그래서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너무나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이 너무나 협소하고 어찌 보면 너무 내가 지금 제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 사랑이 유지가 돼 나가는 거거든요. 성도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성도들을 어떤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양육받는 피교육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이제 우리가 못다한 내용의 말씀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